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생활. 두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1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생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 때로는 가정에서 제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함정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안 그들은 왕을 충동질하여 30일간 바빌론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으라는 금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고 결국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에도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죠.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몇 주 전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발치에 있던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형편대로 얼마가 되든 건네주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서본 적이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 그랬으니까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먹고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였기에 오늘도 사람들이 그를 구걸하는 장소로 메고 온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고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평소에 하던 것처럼 구걸하였습니다. 성전의 문들은 모두 다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미문이 가장 아름다웠는데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미문은 문 전체를 금과 은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구걸하는 이가 다른 문이 아닌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였고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자,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을 향하며 외면하거나 피해가지는 않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를 주목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라고 하는 자들이 무언가 자기에게 줄 거라는 기대감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든지 역사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하는 사람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받는 사람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을 때 순간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보라 그랬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나 베드로는 곧 이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있었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인물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기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인간이셨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성전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 예수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목수 아들이라고 멸시했던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두 번째 복음 설교를 하는데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해도 우리가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족한 저도 매일 경건 훈련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을 주었다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정말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었을까? 네, 이런 부분을 또 주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예물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머니에 예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지금 있지만 이 구걸하는 자에게 줄 돈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 사람한테 줬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고 쌀을 주고 기타 다른 것들. 여러분 그런 거 갖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교회는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생명도 물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접되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진짜로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도들처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경건 생활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고 있나요? 사도들과 함께했던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신데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과연 보며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지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 가지고 그저 그걸로 끝나는 우리의 삶은 아니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대신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복음으로만이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것 하라고 성령이 임하셨고
이것 행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